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나에게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11월 7일에 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요 며칠 춥지 않아서 우리 수험생들이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며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보기보다 추위를 많이 타서 저는 두툼한 파카 한 벌을 준비했는데 지난 8월에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한여름에 한겨울 용품을 구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기대됩니다. 그걸 빨리 입을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에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겨울이란 계절로서의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추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겨울이다 라고 우리가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언제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을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겨울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엄혹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답은 다르실 거예요. 역사 속의 겨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계속 있었던 그 살인적인 흉년이 떠오릅니다.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이방 땅 그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거기에 멈춰라 하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왕조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를 역사의 겨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환경이죠. 흉년, 그리고 외부 열강들의 공격을 통한 역사의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뻔했던, 숨겨진 이야기지만 정말 위기일발의 겨울과도 같았던 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쓸어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생겨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유럽 사회는 절대 왕권을 가진 자들의 절대 왕정의 시대였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루이 14세. 그 정도로 절대 왕권의 힘이 초벌적이었던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 루이 14세의 후손인 루이 16세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한 이후에 계속 사치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백성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만 갑니다. 견디다 못한 이 백성들이 1789년 루이 16세의 신분제도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분기탱천했던 루이 16세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파리 근교에 무장병력을 배치하게 되면서 무장병력과 백성들 간의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런 무장 세력에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그 왕의 무장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쓸 무기를 얻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하여 민중봉기는 나라 전체를 휘감아 버렸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의 절대 군주제의 몰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을 초래한 프랑스 혁명이 그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1789년 7월 14일 그 성난 군중들이 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 때 그 사실을 왕궁의 신하가 자고 있는 루이 16세를 급박하게 흔들며 알립니다. 폐하,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루이 16세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반역인가? 이 질문에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자유를 향한 민중의 봉기를 향해서 반역이라고 외쳤던 이 어리석었던 왕 루이 16세는 그 프랑스 혁명의 통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역사는 루이 16세를 가리켜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실패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보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추웠던 엄동설안의 정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이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속담이 진리라면 다윗에게는 절대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암울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가문의 영광과도 그런 사건 가운데 끝끝내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이 다윗은 될성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을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천덕꾸러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으로 구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스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챕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 왕이 그것밖에 못 살았어? 아니, 이 왕이 그렇게나 오래 살았어? 그럼 반가운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1번부터 20번에 걸쳐 있는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유일한 여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7번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달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남북 분열의 시대 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 이르러 아예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합의 아내의 이름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같은 이씨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제국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돈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죠. 즉 바알의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조로 들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독부로 일컬어지는 그 이세벨의 딸.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돼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두신 분들은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극에 달한 왕실의 바알 숭배의 그 전횡에 맞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싸움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 땅의 바알 숭배가 크게 힘을 잃는 그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딸을 남왕국 유다에 시집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면서 굉장히 악한 바이러스를 가진 이 여자가 남왕국, 그래도 믿음의 심지를 붙들고 살았던 남왕국 유다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빼다 박아서 정치적인 야심과 종교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유대 왕조에 시집을 오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이 아달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진행될 찰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정적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를 듣고 태우가 되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아달랴가 애매해진 겁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 자기의 지위가 격화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여자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열상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다윗 혈통에 속한 모든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집단 살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왕자들을 제거하고 살해당한 아들 아하시아에 이어 스스로 7번째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여자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의 7번째 왕의 이름으로 아달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인 후에 내가 이제 천하를 가졌구나, 이제 나의 지위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겠구나 라고 안심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지독한 역사의 엄동설 안에서도 봄을 맞이할 아주 작은 일이 그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살해되던 바로 그날 여호쉐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참혹했던 집단 살해 현장에서 갓난아이 한 명을 유모와 함께 빼내어 자기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그 갓난아이의 이름이, 기억해 주십시오,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스. 여호쉐바라는 여인은 제사장이었던 남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어린 요아스를 무려 7년 동안이나 숨겨 키우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북적북적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7년 동안 숨어 키웠습니다. 응애 울 때 여호쉐바는 필사적으로 그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을 것입니다. 울지 마라, 우리 모두가 죽는다. 아무도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7년 동안 방비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흔적을 그 누군가에 들키지 않도록 여호쉐바, 여호야다는 사활을 건, 목숨을 건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달랴에게 그 참혹한 살해 현장에 빼내어진 이 남자아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쉐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침실에서 응애 뭔가 운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아달랴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쉐바도 여호야다도 다 죽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7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방 여자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반전에 있는 대서사시의 서막이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 호위대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다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백부장들은 그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야다는 침실에서 데려온 모두에게 생소한 7살짜리 어느 어린아이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저 아이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백부장들을 향하여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아이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아스이다. 7년 전 저 사악한 여자가 자행한 그 살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다. 누가 진짜 왕인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 혈통의 아들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은 저 사악한 여자가 우리의 왕인가? 아니면 다윗 혈통의 이 요아스가 우리의 진짜 왕인가? 자야,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정통성을 찾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보면서 여호야다의 선언을 들은 백부장들이 이 아이를 보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흥분이었습니다. 모든 백부장들이 이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거짓 여왕, 그 사악한 여자 아달랴를 몰아내는 이 일은 대화로,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일은 피 흘려야만 되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양보해도 되는 일과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는 평화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경비가 삼엄했던 왕의 처소에 무기를 가지기 위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그 백성들은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거기서 무기를 얻어서 프랑스 혁명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달라요. 무기가 있는 왕의 처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삼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무기가 있을 턱이 없죠. 자칫 이 무기가 없어서 이 거룩한 전쟁,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찰나, 그때 여호야다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싸울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성전에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무기가 보통 무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온 그 무기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사용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손때 묻은 그 흔적이 있는 그 무기들이었습니다. 200년간 성전에 간직되었던 그 무기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쥐어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한 그 무기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기가 호위병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영화의 음악 소리가 절정으로 달하면서 여러분, 그 다윗 왕의 무기를 붙잡은 그 호위병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찌 성전의 무기가 있었을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네, 이 다윗 왕의 무기를 손에 잡는 순간 그 모든 호위병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싸워야 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계속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사장은 7년간 필사적으로 숨겨두었던 어린아이를, 이 왕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와 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땅에 엄혹한 겨울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처럼 추운 겨울이 우리 가운데 엄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다가오는구나. 한편 여러분, 아달랴는 자기 방에서 뭔가 저 멀리에서 들리는 그 환호성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사장이 한 어린아이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그 장면을 본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이 아달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영락없는, 누가 봐도 새로운 왕을 세우는 대관식이 그의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요, 이 모습을 보고요, 분을 삭히지 못해서 옷을 막 찢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4절 그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의 외침과 루이 16세의 외침과 너무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아달랴의 신하였다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자야,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까 보았듯이 남유다에 여러분 20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한 왕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악한 왕들까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했던 그런 왕들만 기록하면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왕이든 그들이 악한 왕이든 그들은 모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달랴는 다윗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의 그 숨통을 끊기 위하여 남유다로 보내어진 사악한 여인입니다. 아달랴 시대 백성들은 늘 불안했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다 알고 있거든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무서움의 통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다윗 왕조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바알 신봉자, 저 악한 왕 아합의 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왕조를 끝낼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겨울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들이 늘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조를 우상의 왕조로 전환시킨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그 악녀가 남유다로 들어와 모든 다윗 혈통의 숨통을 끊어낼 때 그 여자는 그 마음 가운데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 집단살해 현장 가운데 한 생명을 살게 하셨고 그 생명이 이제 왕조를 이어 다윗 혈통을 이어가게 되므로 그 땅 가운데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아달랴는 반역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진정한 반역자는 아달랴였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자들의 말로가 궁금하다면 오늘 아달랴의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화려한 세상의 탄탄대로를 달리며 나의 주목을 믿으라고,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호기롭게 외치는 자의 말로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아달랴의 최후를 보십시오.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말들이 오고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이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비운의 여인으로 그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게 됩니다. 이 아달랴를 처형한 후에 제사장과 백부장들은 이 어린 왕을 성전에서 데려왔습니다. 지난 7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무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요아스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쉐바와 여호야다가 흘린 눈물, 핏방울. 7년간 아달랴가 더럽혔던 그 보좌에 다윗 혈통의 새 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나이 그때 7살 때였습니다. 사악했던 왕권 찬탈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 해피엔딩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게 되므로 그 땅의 역사의 겨울이 끝나게 되고 이제 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11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그 땅에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죽음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악인들이 제거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겨울을 악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 땅에 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혹여 인생의 겨울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살지만 그 겨울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 겨울은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여 그 겨울을 맞이했을 때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옴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가를 계승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들 요아스를 통하여 읽어낼 수 있어요. 가장 추웠던 역사의 시대에 그 시대적인 왜곡을 끊어버리고 새 시대를 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요아스를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봄이 오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마다 저에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주는 이 시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배고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두 아들이 저를 향해 외치는 것 같은 이 시는요, 소름 끼치게 함과 동시에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지만 아들들을 보며, 가족을 보며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힘내야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짓눌리는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나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겨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봄이 오게 됨을, 이런 그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간 폭압적인 애굽의 폭정 앞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곱씹으며 신음할 그 무렵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갈대상자 안에 담긴 모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성전의 사무엘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운데 임한 대기근 가운데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미리 보내어져 준비시켜 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요셉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울고 있는 예수, 그 고통의 골고다를 쪼벅쪼벅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두 인생의 찬란한 봄을 맞이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모두 인생의 엄혹한 겨울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다 견뎌내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겨울을 보냈어요. 또한 히브리와 애굽 가운데 동시에 버림을 당할 미디안 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엄혹했던 겨울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그 나님이라고 하는 그 겨울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소망,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은 팔레스타인의 대기근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을 통하여 그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역사의 겨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영원한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겨울을 살아가고 엄혹한 겨울 속에 무너질 듯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겨울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대가지불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을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을 견디게 할, 지금을 이기게 할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달랴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다윗의 혈통이 다 끊어져 버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겨울 안에 작은 소망이 싹을 트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마 여호쉐바와 여호야다도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운 하루하루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7년간 그 아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인생의 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에 지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비록 지금은 겨울을 살지만 이제 그 모든 겨울을 종식되고 하나님의 소망의 봄이 옴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달랴의 폭정이라는 역사의 겨울 속에 요아스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남겨두신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견디는 끈기,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인생의 봄을 맞이하여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